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를 나눕니다. 나를 인사할 준비를 좀 하시고 쳐다보세요 한번. 명절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표정들을 보니까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 오신 것 같아요. 혹시 시험 들고 상처 입고 SNS 보니까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집이 있대요. 너무 제사상이 많아서 그 차려놓고 집을 나갔다고 그런 사진 하나를 보고 참 속으로 웃었는데 우리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또 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일부 예배 때 주의 손이 상한 마음 치료하신다, 흔들린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은혜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주님의 손이 꼭 잡아주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으면 치유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면은 이 믿음 얘기하기 전에 제가 깜빡 잊었는데 주보를 보면은 수요일에 우리 한국직 선교사님이 오셔요.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그럼 이번에 수요일날 오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인데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사심이 없이 선교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정말 두 부부가 한국에서 떠날 때도 사모님이 교사였고 대전서 교회를 잘 졌는데 아낌없이 놓고 멕시코로 떠났던 분들입니다. 20년 이상, 한 5년 몸이 안 좋은데도 계속 그 원주민들, 그 산간 지역 찾아다니면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선교를 좀 하고 있어요. 이분이 치료차 한국에 나왔는데 전화가 금요일날 오셨기에 수요일날 좀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지난번에 한번 오셨는데요. 아주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또 주일 오후에는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장동근 목사님이 오셔요. 이분은 조각가이시고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많이 새로운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책도 내시고 무엇보다도 이분의 간증이 눈물겨운 그분의 팀들이 올 거예요. 아주 문화 선교를 하고 천하에서 큰 교회를 잘 이루시고 한 분인데 이분의 방황할 때부터 다시 하나님께 잡히기까지 눈물겨운 그 간증이 이분의 간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오실 거예요. 제가 우리 올해는 전에는 종종 우리 교회 자체적인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지방 집회로 그냥 지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회라고 생각하세요. 수요일 날 주일 오후 우리 교회 집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특별하게 여러분 참여를 해주시면은 은혜를 좀 많이 받을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얘기, 믿음을 보면은 우리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종류가 달라요. 그 믿음의 상태가,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그릇이 다들 다릅니다. 같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도 믿음이 달라요. 또 주님이 판단하실 때의 믿음도 다른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무리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이상하게 예수님이 자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계속 구합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칭찬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하셨는데, 크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메가라는 말을 써요. 메가. 이게 100만. 아주 이 양이 많은 걸 얘기해요. 근데 이 크도다라는 이 원어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 100만 개의 숫자가 최고로 많은 아주 큰 그런 그 믿음을 품고 있고 갖고 있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볼 때 그 어떤 유다인보다도 큰 믿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놀라운 위대한 거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풍랑이 일으니까 이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하셨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개역 한글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작은 자, 적은 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받은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요,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희와 함께 동행해 있고 나로부터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못 믿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이런 의미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오늘 내 앞에 서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무서워하느냐 책망을 받을까? 믿음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오셨을 때에 정말 놀라워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믿음이 큰 그릇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 믿음이 뭐냐? 큰 믿음이 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이 큰 믿음이란 것이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뭔가, 내가 오래 믿었다고 큰 믿음일까? 직분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회장이라고 속장이라고 큰 믿음일까? 그건 아니란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우리 중심에 그 믿음을 우리는 내 자신이 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큰 믿음의 삶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또 일상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이 믿음의 말인가? 또 아니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인가? 이 문제, 이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정말 믿음으로 이걸 대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고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믿음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정말
믿음을 기준으로, 정말 믿음으로 모든 걸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서 믿음의 큰 믿음이 나오기 바랍니다. 생각과 판단에서 큰 믿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실제 삶에서 또 모든 사역에서 큰 믿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들을 볼 터인데, 요셉 자손, 지난주에도 요셉 자손들을 봤어요. 자, 요셉 자손에 대해서 오늘 다시 보면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건데,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자, 요셉 자손이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뭐라고 평가했어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민족이 되었다. 자신들을 큰 민족, 큰 지파라고 소개를 해요. 크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많다, 강하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이들은요, 민수기 20장, 2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그 숫자를 계수한 그 숫자의 결과들을 기록해 놨어요. 유다 지파, 단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지파들의 숫자를 나오는데요. 요셉 자손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얘기하는데, 이 두 지파의 그 숫자가요, 요셉 자손이 85,200명이 나와요. 이 숫자는 다른 지파보다 월등히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다. 분명하게 숫자적으로 가장 크고 많은 지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큰 지파라고, 큰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숫자적으로만 이들이 큰 민족일까? 큰 여러분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만 아니고요. 지난주에 본 대로 요셉 자손은 두 몫을 받습니다. 두 몫은 장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여러분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여러분 축복을 받은 거예요. 두 몫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은 이제 그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에 속했는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꾸 너무 복잡할지 모르고 하여튼 요셉 자손인 거예요. 요셉 자손. 자, 요셉 자손이 지금 나와서 우리는 큰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 지파에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은 거, 우리는 큰 민족이라고, 큰 지파라고 자랑할 것이 많은 지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 자기들이 그렇게 큰 민족이 되고 강한 민족이 지파가 되는 것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오늘 이 모습이, 이 큰 민족이 된 모습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한번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이루신 여러분 그 분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요셉 자손에게 있었어요. 성경의 첫 권이 뭡니까? 성경을 펼치면 어떤 책이 나와요?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를 딱 펼치면 1장에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첫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건 선포입니다. 이건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받기를 원하는 교훈이 여러분 뭡니까? 인간의 세상의 주인이 아니란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란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란 거예요. 저 북한의 불쌍한 이유는 뭡니까? 어버이 수령님, 원수님 계속 여러분 세뇌가 당해서 지금도 김정은만 나오면, 그 가족만 나오면 그 북한 주민들이 막 울어요. 막 감격스러워,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종종 귀에 화면 나오잖아요. 그들의 어버이는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여러분 세상이고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바탕에 있는 실은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 문명과 문화를 다 조성하고 만들어가고 발전시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교만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들이 주인이란 거예요. 이 역사를 자기들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인류가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창조주를 잃어버리면 인간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할 때 우리가 거룩하고 인간다운 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주인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사상과 철학과 이론 가지고 여러분 살려고 하니 다 제각각인 거예요. 죄악으로 달려고 본성을 여러분 진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본성대로 살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 감정을 억누르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주제는,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우리가 잡아갈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고 길을 우리가 안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큰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위대한 사도, 그 놀라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여러분 기록하고 했던 이 위대한 사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모든 일에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조금도 내가 나오지 않기 바랍니다. 조금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권자요, 내 인생의 모든 생사복의 모든 걸 갖고 계신 분, 이런 믿음,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진정한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큰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는 요셉 자손이 모든 인간이 다 나쁘지 않고 다 좋지도 않아요. 이게 뒤섞여 있어요. 근데 요셉 자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참 좋은데 이 다음부터가 성장을 못한 거예요. 더 깊은 믿음으로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자손의 이 부정적인 잘못된 부족한 믿음을 이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감사한 믿음이 큰 믿음인데 이 요셉 자손에게 감사까지를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든.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불만의 얘기입니다. 불평의 얘기입니다. 요셉 자손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 지파입니까? 요셉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400년 동안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번성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장 많이 번성한, 큰 지파로 번성한 지파가 요셉 자손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쓰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이 요셉 자손이 받은 축복을 보면요, 므낫세 반지파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요 길르앗과 바산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절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 통해 보면요, 요단강 동편의 이 당시에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길르앗과 바산은요 비옥한 지역을, 넓은 지역을 받은 거예요. 요셉 자손이 이미 이 기업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할당받은 것이 가나안 중부 지역의 중앙 지역의 넓은 지역을 에브라임 지파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기업을 위하여 당신이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주느냐?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많은 복을 받았고요, 요셉은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 좀 복잡하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요셉 자손 이름으로 한 번 제비 뽑기 하고 한 분깃을 주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여러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뭘까요? 마음에 뭐가 요동치고 있는, 욕심이, 탐욕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의 문제는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요구하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전에 자기 민족에게 주신 축복을 아까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했으면은 이걸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지도자에게도 바랄 것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찾아와서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몰려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아내하고 몇 번 종종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더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 더 바랄 게 없어요. 이런 고백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헤아리면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뭡니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조건에 있어도 내게 주신 은혜가 다 있거든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릴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는 성도는 반드시 뭐가 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은 믿음의 눈이 지금 감겨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은 이 은혜를 보는 눈이 지금 감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처럼 이 요셉 자신을 보는 하나님처럼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그렇게 많은 축복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보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런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이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감사의 그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내가 애를 써도 큰 믿음으로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그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입에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그 여러분 영혼 속에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감사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대한제방에서 규모가 큰 교회라고 자부심 갖잖아요. 지역에서 큰 교회라고 자부심 갖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교회가 규모가 숫자가 크다고 요셉 자손처럼 그게 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도들이 감사가 클 때 진짜 큰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감사하고 만나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입에서 이 감사 고백이 많이 나올 때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여러분 어렵고 힘든 교회들은 자꾸 교인들의 입에서 불평들이 많이 나와요. 그 교회는 뻔해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 작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는 정말 누가 봐도 그 교회는 큰 교회야. 성도들이 입에서 만나면 감사가 나와.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어른은 뭘까요? 감사가 많은 성도가 신앙의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많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도자는 누굴까요? 감사가 큰 그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큰 믿음이 뭘까? 비전을 품은 개척자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기업을 더 달라고 지금 요셉 자손이 욕심 가지고 불만스럽게 찾아와서 따지고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요청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네가 개간해라,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불만 갖지 말고 네가 가서 개척해. 네가 만들어봐 그러면은 얘기한 거예요. 요셉 자손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16절의 말씀 이렇게 응답합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개척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 자손이 지금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땅도 좁다는 거예요.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족속들이 전부 철병거를 갖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갑부대를 갖추고 있는 아주 중무장한 그런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기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느냐고 겁을 잔뜩 먹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 자손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감사 없음이 문제였고, 그리고 마음의 욕심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욕심은 있는데 마음은 더 많은 갖고 싶은데 용기는 없어요. 개척할 용기, 도전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욕심은 있는데 용기 없고 불만과 불평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개간하고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물리칠 이 개척 정신은, 도전 정신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을 평가하면요, 좀 비겁했어요. 한마디로요. 좀 도전해야 되는데 여기 1절에 나오는 마길이라는 사람을 일부러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은 요셉 자손 가운데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주 용기 있게 막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는데, 이런 인물이 좀 전부 영향을 줬으면 좋은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다 비겁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17절, 18절의 말씀은요. 올라가서 개척하라. 삼림이라도 올라가라. 내가 능히 쫓아낼 수 있다. 근데 여기 개척하라는 말씀은요, 이 개척하라는 이 원어에 보면은, 원어를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나오면 바라라는 말이 나와요. 창조의 얘기, 창조하다는 거예요.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개척하라, 창조하라, 개간하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7절을 다시 보면은 거기 17절 중후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권능이 있은즉.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이런 해석을 해보게 됐어요. 권능은 힘과 능력, 권세를 얘기해요. 근데 이 권능은요, 실은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큰 권능이 있다. 근데 요셉 자손이 큰 권능이 스스로에게 없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큰 권능이 있다는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권능이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번성했고, 광야도 이기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기게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그 권능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철병거가 있는 민족이라도 쫓아내라. 이렇게 도전의 용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실은 창조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여러분 개척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큰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자꾸 여러분 내 인생을 개척하는 개척자의 마음과 정신 가지고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꾸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삶을 자꾸 개척해 나가시 바랍니다. 누가 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먹여줘야지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인격을, 우리 영성을 자꾸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래도요, 개척자의 정신이 필요해요. 도시에 부흥되는 교회들을 연구하고 보면 이 반드시 개척자의 정신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개척 정신이 있어요. 제 친구 여러분 남부연의 감독님 김도영 감독님,
그 교회 제자들교회 그 사례를 보면요, 그 김도영 감독님이 개척을 했고 12명까지 개척했는데 지금 아주 굴지의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일꾼들이 있느냐, 지난번에 일본에 가는데 그 평신도 지도자들, 간사들이 한 10명이 같이 갔어요. 그 목사님 그러는 저분들이 우리 교회의 핵심들이래요. 그 큰 교회 2,000명, 3,000명들이 핵심들이에요. 여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핵심이냐? 속회를 막 그렇게 부흥시키는 거예요. 저분은 저 사람은 10속회, 20속회 막 만든 분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정신은 아파트가 생기면 개척 속회를 만드는 개척 속회. 속도원이 없어요. 그냥 속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사까지 한대요. 속도원 없는 속장이 돼서 거기서 속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개척 속회인 거예요. 이런 것이 보면 개척자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교회도 이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뭘 자꾸 교회에서 만들어주고 뭘 채워줘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사들도, 속장님들도, 모든 부서들도 이 개척 정신을 가져야 돼요. 뭐를 만들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진짜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가 앞서간다, 올라간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권능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앞서가시는 분이라, 길을 여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길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홍해도 길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런 바로를 부수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건 믿는 자만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내 앞서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앞길을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좋은 큰 교회를, 우리 좋은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었으니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나를 세우셨기에, 나를 축복하셨기에 이 나라가,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여기까지 왔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척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올라가 개척하라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날을 무서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앞날이 막히고 삼림이 있고 철병거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고 싸워보고 우리가 개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